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주된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지,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결국 그런 소망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이렇게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6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사마리아 군대에 이전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다 포위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 잡아먹고 다른 아들 잡아먹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가가 뭐 엄청나게 치솟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뭐 비둘기 똥 4분의 1이 뭐 5세겔, 이렇게 물가가 아주 폭등했지만 이것이 회복이 돼서 정상 물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그런 가운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절망이기 때문에 희망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일어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또 장관이 그럴 리가 있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즉 그게 되겠냐 하고 이제 불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그 소리를 들리게, 말소리, 막 큰 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니까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서 왔나 보다 하고 다 놓고 도망을 쳤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가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 이런 우리가 그것을 또 봐야죠. 이 또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또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사람들과의 삶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또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또 몸 상태도 늘 썩어가고, 우리가 그런 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들리고 가장 먼저 그 회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항상 가난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항상 생각할 것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이 부족한 자에게 가장 요긴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구나 하는 그런 역발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그 장관이 그걸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 엘리사의 이 소망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기는 하지만, 회복되는 걸 보지만 네가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 7장의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그가 밟혀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이 세상에서 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이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엘리사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귀감을 얻을 만한 귀한 그런 말씀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죠. 나병 환자. 비록 절망에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그 진영이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가서 먹을 것을 먹고, 하루는 탈취도 하고, 한 번은 탈취하고, 금도 탈취하고, 두 번째 탈취하고 이랬지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저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따돌리고 욕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기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그 밤에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밤에 가서 알려주었다. 이런 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장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받은 구원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본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이고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내일 아침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